네, 따뜻합니다. 네. 원래 이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히터가 저 모서리 끝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스탠딩 히터라 요 성가대가 앉은 그 분들은, 성가대 자리에 앉은 분들은 뒤통수가 이제 굉장히 뜨겁고, 저 박군자 권사님 앉은 저 자리는 발이 시려운, 그래서 이 히터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게 사실은 저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하셨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저분들은 절대로 이쪽을 안 오십니다. 주구장창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 자리가 내 자리오니 하고 항상 그 자리에 앉으시는데, 이제 가운데다가 히터를 달아 놓으니까 전반적으로 따뜻해서 저는 참 좋습니다. 이상하게 바람이 제 손에 안 와서 손이 차가운데 그래도 성도님들이 따뜻하다고 하니까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매주 제 손이 차가운 이유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바람이 안 와서 그렇다는 걸 좀 알아주시길 바라고, 뭘 사달라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 집 첫째가 유치원에서 상을 하나 타왔습니다. 공튀기기 금메달인데, 이게 뭐냐면 공을 10번 넘게 연속으로 튀기면 금메달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집에 오면서 이 금메달을 메고 딱 들어오는데 아주 문을 쾅 열고 금메달을 땄다고. 그래서 뭘 땄냐니까 공을 10번 넘게 튀겼다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금메달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보통 엄마가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데,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이제 제가 유치원 버스를 태우려고 손을 잡고 이제 태우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첫째 아이 친구들 엄마들 이제 3명이 나왔는데, 버스를 기다리면서 하람이도 금메달을 땄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저희도 땄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하는데, 그 옆집에도 저희도 땄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 옆에 엄마가 우리 집도 땄는데, 그래서 기분이 그냥 그랬습니다. 이 남의 집 애들이 은메달, 동메달, 노메달을 따야 이게 기분이 좋은데 다 금메달이니까 유치원이 왜 그렇게 하는지, 여기 유치원에 관계자가 계시는데요, 왜 금메달을 다 주는지 그게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니까 건영 유치원입니다. 잘 전달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 엄마들도 뭐 그렇게 썩 표정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은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게 이제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이시면 꼭 하시는 얘기가 자식 자랑하는 얘기인데, 그때가 이렇게 표정이 가장 좋으시고, 남의 얘기 들을 때보다 당신 자녀, 자식 얘기할 때, 손주 얘기할 때 얼굴이 제일 환하시더라고요. 저희 집 주례를 해주신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원래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모임에 이제 오셨는데, 매달 오시는데 그분이 이제 대장입니다. 그 모임에서. 근데 한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스마트폰에 손주를 보셨다고 이제 아기 사진을 보여주시니까 이 목사님이 애들 자랑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약간 겸연쩍게 이게 스마트폰을 넣었는데, 이 주례 봐주신 그 목사님이 그 이후에 손주를 보셨습니다. 근데 맨날 스마트폰으로 이것 좀 보라고, 이것 좀 보라고, 우리 애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분이 아주 제일 많이 하셔서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모습이 이렇게 얄밉거나 또 이렇게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할아버지가 손주 자랑하는 게 그게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꼭 그럴 때입니다. 친구에게 그때 스마트폰은 없지만 손주 자랑하고 싶은 나이이고 또 자식 자랑하고 싶은 나이, 용돈을 얼마나 준다, 해외여행도 보내줬다, 이런 얘기를 할 나이인데 이 아브라함은 70이 훌쩍 넘고 80이 훌쩍 넘어도 아이가 없으니까 세상 사는 낯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본명이 뭐냐면 아브람인데 아브람의 뜻이 존경받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이 와서 아브람이라는 그 이름을 듣고 애가 몇이냐고 물어보면 그 순간이 너무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 다른 말씀은 귀에 지나갔지만 이 큰 민족은 귀에 그냥 박힙니다. 귀가 아니라 뭐 가슴에 박혀서 이 심장이 아주 뜨거워지고 가슴이 시원해지는, 그러니까 막혔던 게 뚫린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신다니 얼마나 기대가 되고 좋았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에 이민을 갑니다. 1500km를 떨어진 땅을 이렇게 한번 멈추고 다시 가는데 이 이민을 1500km나 간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민족이라는 그 말을 한마디 믿고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와서 굶어 죽을 뻔합니다. 그때 애굽이라는 땅에 나일강이 있어서 풍년이 있으니까 곡식을 얻으러 가는데 거기서 아내를 왕에게 뺏길 뻔합니다. 자기 꾀로 자기의 생각으로 내려가서 죽을 뻔하고 아내도 뺏길 뻔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재앙을 내려주셔서 이 아내를 다시 얻고 목숨도 건집니다. 이때 아주 죽을 뻔하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본향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이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자녀를 주실 것을 굳건히 믿고 거기서 기다립니다. 그때 전쟁이 터져서 지난주 말씀대로 롯이 포로로 잡혀가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롯을 구해오고 전쟁을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뭘 생각하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식을 주시겠다, 이걸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자식, 자녀 이제는 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당연하지, 당연히 내가 줄 텐데 하늘에 별과 같이 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안심을 합니다. 근데 그 안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준다고 하셨으니까 속으로는 하늘의 별은 아니어도 좋고 한 명만 주셔도 좋으니 빨리 주십시오 하는데 또 기다려도 안 주시는 거예요. 아기가 안 생겨요. 그리고 아내를 보면 그 가망성이 안 보여요. 아내가 이제 70이 훌쩍 넘으니까 본인은 80이 넘고, 그러니 이게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공수표가 답답해서 전전긍긍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냥 포기할까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아내인 사레가 결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녀 하갈이 있지 않소? 하갈이 있잖아요. 당신이 내 하녀인 하갈과 잠자리를 해서 이제는 우리 아이를 좀 가집시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우리 한국 영화 중에 30년 전에 임권택 감독이 만든 시바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그랑프리 파리인가 그쪽에서 이탈리아에서 상을 받고 하여튼 상을 많이 받은 영화인데, 스토리가 어떠냐면 한 마을에 대갓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갓집에 아이가 없으니까 손이 끊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손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자녀를 낳아보려고 한약을 먹고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다 써도 애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한테 선전포고를 해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며느리와 그 아들에게 얘기를 하고 하인을 보내는데, 신기하게 조선시대에 시바지 마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가난한 아낙네만 모여 사는 곳인데, 어떻게 돈을 버냐면 그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걸로 돈을 벌었다는 그런 마을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저 강수연이 살았는데, 이 처자에게, 어머니에게, 강수연 어머니에게 돈을 주고 이 강수연을 이 집으로 데려온 거죠. 그래서 그 아들하고 이 강수연하고 잠자리를 하게 하는데, 거기서 아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오니까 전답을 주고 이 동네에서 절대 소문이 나지 않게 야밤에 그 전답을 준 마을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 영화의 스토리인데, 이게 오늘 말씀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아내 사레가 이 하녀가 강수연은 아니고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자 그랬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1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좀 더 기다립시다. 당신과 나 사이에 아이를 주셔서 큰 민족을 만든다고 하셨잖소. 네, 어찌 당신을 두고 다른 여인을 품으리요? 그래서 거절. 2번, 당신 뜻이 정 그렇다면 점점점. 몇 번일까요? 2번. 남자분 중에 2번 하신 분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젊고 아리따운 하녀하고 잠자리를 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저 마지막에 한번 말씀 빨간 걸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마음으로 고맙소 하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바지 영화를 한번 봤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남편이 이 강수연, 이 시바지 마을에서 데려온 처자하고 잠자리를 하는데, 아내가 그 방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 방 앞에서 밤새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밤새 우는데 소리를 못 내고 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애를 못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우는데 그 자리를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서글퍼서 우는 겁니다. 남편에게 왠지 서운하고 시어머니에게도 서운하고 아이를 못 낳는 자기 처지가 이제 너무 서러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레가 어떻게 했을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사레가 울었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지만, 그 방문 앞에 있었다는 말씀도 없지만, 아마도 사레도 입을 막고 울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은 아마 밤마다 그 하녀 하갈을 찾아갔을 겁니다. 장손을 잇겠다는 명분, 대의 명분을 가지고 하갈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드디어 약속하신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너무너무 좋아했을 겁니다. 근데 이 기쁨도 잠시인 게 아주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깁니다.
하녀인 하갈이 주인 마님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자, 멸시한다는 단어가 원어로는 이렇습니다. 눈으로 경멸하더라. 그러니까 눈으로 경멸했다. 이게 뭐냐면 눈빛이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의 처지는 하녀이고 아주 바닥 끝이었는데 일순간에 자기가 이제는 첩이 된 것 같고, 더구나 임신을 하니까 이제 주인 마님이 주인 마님으로 안 보여요. 그냥 늙고 하찮게 여겨지고, 그리고 함부로 해도 되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이런 마음이 들었던지 눈빛이 경멸의 마음으로, 눈빛이 경멸의 눈빛으로 바뀌었더라.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했을 거냐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제 주인 마님이 혹 죽고 나면 자기가 본부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본부인이 안 되더라도 이제는 주인의 사랑을 얻을 수 있겠다, 그 마음이 이제 확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라는 이제 복장이 터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생기니까 오죽하면 하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남편에게 하녀를 주면서까지 자기가 희생을 했는데, 이러려고 내가 하녀를 주었던가, 이제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제안을 한 게 사실 본인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가서 따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하녀가 못마땅해서 못된 그 하녀를 내쫓아니 임신을 해서 내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끙끙 아는데 이제 도저히 참다 못해 하루는 완전히 폭발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가냐면 하녀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남편인 아브라함에 가서 이제 아주 쏟아내는 거죠.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남편에게 이게 너무 서운하니까 남편에게 할 얘기가 없는 줄도 알면서 논리적으로 자기가 잘하고 해놓고 할 말이 없는데도 너무너무 이 화가 나니까 남편에게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남편이었다면, 그리고 아까 전에 2번을 얘기하신 남자분이라면 딱 한마디를 할 겁니다. 뭐라고 할 거냐면, 네가 잘하고 했잖아. 네가 그랬잖아. 당신이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이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나기 직전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밉고 서운하고 저 하녀는 당장이라도 내쫓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억울합니다. 하녀를 데려올 때는 언제고, 나한테 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물르라고 하는가. 그리고 하녀는 하녀대로 억울한 게, 애를 낳아달라고 해서 애를 임신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자기의 눈빛이 변한 것을 본인도 몰랐을 거죠. 그래서 주인마님이 죽일 듯 살 듯 미워하니까 이 하갈이 참다 못해 도망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매일같이 아내의 바가지를 견디다 못해 이제 회피하고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작심하고 아내가 하녀를 괴롭히는데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되로 죽고 말로 갚는다고, 맞나요? 되로 주고 말로 갚는다. 하여튼 조금 당했다면 이제 아주 바가지를 쏟아 부으니까 하갈이 참다 못해 아주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항상 이름이 그 운명을 같이 하는데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하갈의 이름의 뜻이 도망이에요. 도망. 그래서 이름대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잘 읽어보면은 이게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 중에 삼류 막장 드라마입니다. 남편이 그 집에 식모나 다름없는 그 하녀에게 잠자리를 해라고 해서 아기를 갖고 그 멸시를 하는 식모를 내쫓을까 말까 고민하다 남편을 바가지를 긁으니까 남편이 마음대로 해서 그 하녀가 도망가는 얘기. 이게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 얘기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은 뭐냐면 애를 임신한 하녀가 도망가니까 아브라함, 사라가 둘 다 너무 민망한 거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지쳐서 씨바지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기다리니까, 하나님을 못 기다리는 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인간적으로 풀려고 했더니 결과는 이 집안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인간적으로 일을 풀면 반드시 잘못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청년이 있는데, 남자 청년이 아주 괜찮은데 이제 나이를 점점 이렇게 먹어가면서 마땅한 상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이제 한 아가씨를 만났는데 이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콩깍지가 씌어서 이제 몇 달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여자 신부가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청년, 남자 청년은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처음 결혼해서 살 때 아주 너무 좋아요. 아주 아내를 업고 다니다시피 너무 잘해줘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매 주일마다 아내가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그래서 혼자 교회를 가는 거죠. 그때 이게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면 아내가 일어나고 사랑하니까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 혼자 교회를 다니는데 죽겠는 거죠.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다가 이렇게 통해서 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믿지 않는 자매를 만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에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형제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누가 볼 때에는 선남선녀이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소가리를 하는데 인간적으로 해결하면 반드시 힘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녀 가운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자녀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만 혹 며느리나 사위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자녀 가운데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형제를, 이 자매를 만나면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을 거고 내가 정말로 잘해주면 하나님을 잘 믿겠지.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을 때 10커플이 결혼하면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을 때 둘 다 같이 교회를 나오는 확률이 10%입니다. 10%. 90%는 둘 중에 한 명이 나오거나 혹 둘 다 안 나오는 가능성이 7, 80%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좀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다렸더니 요한 집사님이 아주 믿음이 좋은 자매를 만났다고 하네요.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는 것은 믿음이 제일
믿었다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믿음에 있어서는 성경 전체에서 1, 2등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잠자리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이스마엘을 가집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셨는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 잘 믿는 걸로 1등이었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1등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중간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믿음이 겨자씨만 한 그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이민을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어려움에 처해도 구해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이민한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았어야 하지만 기근이 오자 믿음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 살아보겠다고 애굽 땅에 가서 또 혼자 살아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팔아먹은 게 아브라함입니다. 자기가 죽을까 봐. 그때도 하나님께서 혼내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살려주셨습니다. 애굽 왕에게 재앙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살려주시고 구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되찾고 그 선물로 왕에게 받은 것까지 챙기자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조카 롯을 포로에서 구하고 전쟁에서 이기자 하나님께 감사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것이 불신앙의 표징이요, 한번 심하게 넘어진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넘어진 아브라함을 일으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를 낳은 엄마가 또 아빠가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한 걸음 가다가 두 걸음 가다가 넘어졌다고 혼내지 않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어떤 엄마가 애가 처음 한 걸음을 갔는데 거기서 넘어졌다고 혼을 냅니까? 한 걸음 가다가 넘어지면 한 걸음 걸은 것을 박수를 쳐주고, 두 걸음 걷다가 넘어지면 어제는 한 걸음이었는데 오늘 두 걸음 걸었으니 그걸 박수를 쳐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처음 이민을 1500km 떠난 것을 박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이 롯을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거길 쫓아가서 구해낸 것을 칭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후에 하갈과 동침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이를 가졌을 때 걸음마 세 걸음하고 넘어진 아브라함을 혼내시지 않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자세히 말씀을 보면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이 조금씩 더 실수를 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지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니까 이제는 혼자서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낳을 수 있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넘어졌을 때 밟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슬람을 보세요. 이슬람은 그들의 말하는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넘어지면 죽이는 게 이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넘어지면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게 교리의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영어를 배울 때 실력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다. 영어를 배울 때 영어 실력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영어가 쭉 올라가지 않고 한동안 멈춰서 이게 오히려 영어 실력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팍 올라가고, 그러다가 한동안 또 영어 실력이 줄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유지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확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단어를 계속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그리고 또 발음을 계속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그 발음이 점점 나아지고,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면서, 그리고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조금씩 고쳐 나갈 때 이게 반복하다 보면 그게 실력이 유지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확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 사람이랑 그냥 1년 정도 같이 사면 10년 혼자 공부한 것보다 훨씬 잘 올라가요. 왜냐하면 실수하면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 중에 좋은 미국 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좋은 캐나다 친구하고 살았는데 5년을 기숙사에서 살았더니 얼마나 좋은 친구였냐면 영어를 천천히 해주는 친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는 원래 영어를 천천히 하는 줄 알았더니 친구들하고 있을 땐 빨리 하고 저하고 있을 땐 천천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수를 하면 와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계속 고쳐주니까 나중에 그 실수를 안 하게 될 때 이제 저는 실력이 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오래간만에 본 사람은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계단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도 똑같습니다.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믿음이 후퇴하는 것 같고 퇴보되는 것 같지만 그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때마다 믿음도 계단처럼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집에 가서 남편이랑 한바탕 하고 나면 자기 자신이 민망하고 창피하고 괴롭고 자괴감이 들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차라리 안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만큼 참 갈등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분에게 조금 위로를 드리자면 목사님 모임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일 고민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설교한 그대로 못 사실 때 제일 그게 힘들다고 하시고, 또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전에 싸운 다음에 설교를 하시거나 목사님이 설교한 후에 싸우시고 나면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까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마누라를 팔고 아들을 못 가져서 맨날 아내를 닥달하고 안달복달하고 염치 없이 아내의 여종과 잠자리를 하는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이런 인생을 산 아브라함이 쓰러져서 민망하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죽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죄인인 저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머리털 숫자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가 영적인 아기이면 우유를 주시고 이유식을 주실 것이고, 걸음마를 하는 아이면 넘어지면 일으켜 주실 것이고, 단단한 걸 먹을 수 있으면 단단한 걸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 씹을 수 있는 고기 같은 딱딱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단단한 걸 먹을 수 있던, 걸음마를 하던, 우유를 먹던, 이유식을 먹던, 쓰러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신이 한심하고 창피하고 낭망이 되고 자괴감이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쓰러지실 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쓰러집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